제가 광고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무엇을 위한 광고인지, 무엇을 팔려고 하는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안해. 아침마다 울게 해서 미안해. 숙제 같이 못해줘서 미안해.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못 가서 미안해. 맨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해. 당신은 워킹맘입니다. 당신은 아주 많은 짐을 가지고 있지요. 육아라는 짐, 일이라는 짐, 살림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 상사라는 짐, 그리고 미래라는 짐. 그 모든 짐을 다 덜어드릴 순 없지만 땡땡땡이 함께 덜어드릴게요. 당신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도록 당신은 워킹맘입니다. 당신은 맘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한 광고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팔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네? 식기세척기요. 바카스요? 바카스는 지친 당신,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식기세척기 집사님 필요하신가 본데 안마기요? 그것도 아니고 모 회사 자동차 광고예요. 자동차 광고. 일에 지친, 일과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해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 광고를 보면요, 자동차 소개가 전혀 없어요. 물론 끝에 보면은 땡땡땡이 좀 덜어드릴게요. 거기에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동차의 재원이나 구성이나 어떤 설명이나 편의사양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광고에 무엇을 담으려고 했냐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일과 육아에 지쳐있는 엄마의 마음을 담으려고 한 거예요. 이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건 파는 것도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늘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리모델링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0년 만에 본당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 40만의 리모델링 하는데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싶은데, 신앙을 담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리모델링 새롭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도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다 낡아져요. 다 굽혀야 합니다. 또 고쳐야 되고 또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신앙,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신앙, 그것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내 차가 어떤 차인지 자랑하는 것보다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자동차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수단이잖아, 도구잖아요. 목적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그 안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목적지 방향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깨끗하게 잘 했는데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리모델링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당 안에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리모델링 신앙을 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 신앙을 담다. 세 가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왜 이것을 제가 전하느냐 하면,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 누군가가 성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거나 혹 내가 설명할 일이, 소개할 일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본당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꿈꾸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 가치,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요,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고 신앙을 담았다, 그것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오른쪽에 있는 한번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숨, 바람, 푸뉴마,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영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과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흡이 멈추게 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있는 영을 가지고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되게, 참되게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길 없이 못 다녀요. 도로가 있잖아, 인도가 있잖아요, 항로가 있잖아, 해로가 있잖아요. 길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다 길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나에게 있는 진실과 참된 그것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요, 구약 성전으로 본다면 지성소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예요, 성막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요, 내 속에 있는 영을 가지고요, 내 영을 가지고 참되고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진정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후에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기도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나누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 산 길이 아니고 살 길이에요.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뒤에 배경 현수막이 있는데 오른쪽에 세 가지가 적혀 있죠. 뭐가 적혀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 둘째 뭡니까? 선교, 세 번째 뭡니까? 다음 세대. 그냥 보기 좋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예배입니다. 첫째 예배예요. 자녀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소홀하잖아요. 예배에 은혜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입니다. 예배가 언제든지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당을 기도하면서 영과 진리 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과 진리 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참되게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본당 이름을 영과 진리 홀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 영과 진리 홀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내교회 성내리 그러죠. 성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이잖아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내. 도피성. 성을 생각하니까 구약의 도피성이 생각이 나요.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재판 때까지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구약에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에 세 곳 총 6곳이 있었습니다. 왜 6곳을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흩어 놓았는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그곳에 피해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계도 교회가 많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읍에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다 그렇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읍에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잖아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에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사형 선고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삶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지금까지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삶이 활짝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피성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옷은 세탁기 안에 넣으면 깨끗이 돼요. 더러워진 이 몸,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 다 무너지고 깨어진 영, 어떻게 새롭게 될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복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요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내입니다. 성내교회. 도피성이에요.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마 나옅.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사울과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옅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만 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라마 나옅에 갔는데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처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라마 나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당 앞에 보면은 오목하게 되어 있죠.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모양 좋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의논하면서 성을 상징하면서, 성이 이렇게 조금 성둘레가 오목하지 않습니까? 그건 연상해서 한 거예요. 시공업체도 요구하니까 그냥 요구 안 하는 게 쉬워요. 시공업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피곤하지요. 이걸 이렇게 오목하게 성을 상징하면서 만들었고, 밑에 돌을 이렇게 또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 대표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또 우리 김정규 장로님 저하고도 여러 번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지금 돌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을 안으로 조금 밀어 넣고 위에다가 등을 달면은 빛이 나면은 좀 그림자도 생기고, 돌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반듯하게 하지 말고 투박하게 그런 돌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요, 이 돌이 어디서 온지 압니까? 이 돌이요 차이나에서 온 거예요. 차이나에서. 예?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공업체는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해주세요. 돌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위에 보니까 튼튼하게 해놨어요. 이 돌을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또 깨면서 이렇게 해서 다 지금 투박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피성이에요. 시공업체가 그냥 알아서 인테리어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요청한 거예요. 제가 요청한 거예요. 성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앞에 이렇게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돌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익투스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강대상이 있는데 선교사에 가서 어떤 강대상을 할까? 이제 강대상을 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위원분들하고 저희 경기도 가서 이제 두 곳을 봤는데 한 곳에 가서 보니까 그게 보니까 강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저 좀 가지고 가주세요. 막 그런 생각 같아요. 저 좀 가고 싶어요. 예? 교회 본당에 오르고 싶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두세 개 있으면은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강대상이 아니고 성찬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찬상이에요. 강대상은 요거하고 쌍둥이 강대상은 지금 소망울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강대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넓어서 성찬상인데 그 위에다가 그러면 강대상처럼 독서대, 보면대 요거 하나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또 선교사 장모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 있는 거 가지고 가면 편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장모님 앞에 익투스 물고기 모양 해서 안에 5글자 적고 밑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색깔을 가지고 밑에 새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장모님은요 또 조금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가지고 가면 제일 좋아요. 그냥 가지고 가면. 근데 이질감 없이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요,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그래도 잘 만들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대상 앞에 익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배지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달고 다닙니다. 계속 달고 다녀요. 성령 강림 때 그때 나눠 드렸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때부터 달고 다니는데 어느 가게 가니까 저보고 교회 다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배지, 저는 이거 항상 달고 다니니까 저는 안 보이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바카스나 음료수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 그러잖아요. 참 아픈, 신앙의 아픔이 있는 그런 이 정표예요.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핍박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거센 핍박과 모진 박해가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가? 한 사람이 물고기 모양을 윗부분을 그리면은, 땅에다가 그리면은 그 밑에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또 밑부분 물고기 모양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의 암호, 정표가 바로 이 익투스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암호였습니다. 군생활 하신 분은 아시죠? 밤에 암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례 그러면 교회 그래야 돼요. 그걸 이제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의 정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표가 바로 익투스예요. 여기에 보면은 5 대문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글자예요. 이 3글자는 예수서, 그리스도서, 데오서, 휘오서, 소테르라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 글자 첫 대문자를 따서 5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모진 박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 모진 박해를 통과한 거예요.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익투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이 익투스를 강대상 전면에 붙이면서 그곳에 새기면서 영과 진료원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강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그것 붙들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것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강대상 바라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마음속에 늘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당의 영과 진리입니다. 내 영을 가지고 진정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도피성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이곳에 오면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익투스를 꼭 기억하셔서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변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영과 진리 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핍박을 이기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께서 소망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 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돌아오는 자 모든 자마다 변화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듯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초대 하나님이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이 두서 이 물고기 하나님 정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